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첫 국정 행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행보는 국민들에게 이 정부가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 정부가 우선시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대강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국말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야 대강 뭐 지내는 절기인갑다 이런 오해를 우스갯소리입니다. 대림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4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예수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지극히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아기 예수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처음 알렸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마태복음하고 오늘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와가지고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찾아 경배합니다. 과연 첫 사람은 동방박사일까요? 아니면 목자일까요? 누구라고 확답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확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경배하는 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자기들이 머나먼 길을 떠나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를 찾아서 와요. 그런데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오늘 천사라고 나오는데 아마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탄생을 알려줍니다. 알려줘. 한 부류는 찾아 나섰고 한 부류는 주의 사자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처음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왜 양치는 목자였을까? 왜 양치는 목자였을까요?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예수 탄생을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릴 수 있잖아요. 구별됨을 받아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처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저 왕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오늘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다, 이 첫 소식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아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부자에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처음으로 소식을 전해들은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도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자고요. 그러다 보면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 목자들이었을까? 서기관들, 신학 박사들도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권력자, 부자도 아니고 왜 목자들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처음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도 은혜스러운 시편에서 목자는 누구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목자는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있을 정도로 선하고 희생적이고 다정다감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도 목자가 등장하는데 이 목자는 누구로 비유되고 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선하고 착실합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당시 이 예수님 탄생 당시 목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어땠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문헌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마다 목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의 목자들은 싹군 목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싹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쁜 이미지의 그 싹군 목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목자들이 싹군 목자라는 말은 고용된 목자라는 말이에요. 양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주인은 부자예요. 양이 두 떼, 그 가축의 무리들이 한 떼, 두 떼, 세 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양떼를 다 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을 주고 그 목자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목동들은 주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라는 말이에요. 싹을 받고 고용된 노동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싹군 목자였어요. 월급쟁이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기록이 있죠. 여기에서 자기 양떼라는 말은 진짜 자기 소유의 양떼라는 말이 아니에요. 품삯을 주고 자신을 고용한 주인의 양떼를 말합니다. 노동자인 목자들은 주인의 양떼를 자기 양떼처럼 돌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 가까운 산등성이에서 낮에도 이 양떼들을 돌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밤에도,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도 들어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밖에서 자는 둥 마는 둥 자기 양떼들을 지켜야 합니다. 참으로 열악한 노동 현장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제가 이런 묵상 중에 오늘날의 열악한 노동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밤에도 깨어 있어야만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얼굴이 검게 그슬리고 땀이 홈박 젖고 그 보호 장구를 벗어놓고 컵라면 하나를 먹는 그런 사진이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울렸어요.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밤낮 깨어 있어야만 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하고는 상관없이 손님에게 항상 친절해야 하고 항상 밝게 웃어야만 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감정 노동자예요. 19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마이스터고 특목고 졸업생들이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이 깊어가는 양극화 현상으로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싹군 목자들처럼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올랐어요. 또한 장성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도일교회에도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에도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늦게 잔업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힘겨운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힘겨운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싹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었다고 해서 싹군 목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힘겨운 삶의 상황이 확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마음과 생각은 분명 바뀌었을 것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힘겨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며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를 드렸던 예수, 생각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2017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힘겨운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그 당시에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들이 있었어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우리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똥찌개꾼들이 있어요. 똥찌개를 지는 그 사람,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수세식이지만 그 당시는 퍼세식. 집집마다 여러분 이 통을 맨 그 지게를 짊어다고 다니면서 그 변을 퍼서 날라주고, 그리고 엽전 몇 푼을 받으며 살아가는 똥찌개꾼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어요. 속임수를 쓰는 직업,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어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도덕함 때문에 비난과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이런 천대받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그 나쁜 이미지의 싹군. 특별히 목자들은 왜 이렇게 천대를 받았냐면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속임수를 쓴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목동들은 결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어요. 파렴치한 직업, 도벽이 심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 그 가축대를 남의 땅으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밭으로 막 그 밭 가운데로 지나가고, 그러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가축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가축에서 나오는 소산, 양털, 염소털, 우유, 그 새끼들을 주인 몰래 착복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대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대요. 이들은 당연히 재판관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이방 노예들처럼 재판정에 증인으로도 그렇게 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가장 극심한 천대를 받았던 직업군에 이 목동이 속해 있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들, 남의 것을 착복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뻔뻔한 사람들,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가장 극심한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목자들이었어요. 물론 예의도 있었겠지요. 물론 분명한 예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안아봐요. 안아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이런 놈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주 귀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러면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보는 거예요. 비록 가축 우리에서 태어났지만, 비록 강보에 싸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뉘었지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자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 아이를 안아요? 들판에서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더러운 냄새가 나요. 가축 똥 냄새가 그들에게 배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파렴치한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놈들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뻔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결코 이런 목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여 빈손으로 왔지만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목자들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드리는 영광과 찬송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으로 낙인 찍혀 온갖 좋지 못한 평판을 받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었어요. 가장 극심하게 천대받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품에 안아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파렴치한 목자와 같은 나를 가장 먼저 만나 주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던 목자 같은 나 같은 것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뻔뻔스럽고 부도덕하고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면서 천덕꾸러기처럼 살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 같은 것이 드리는 영광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나 같은 것이 드리는 찬송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열악한 노동의 현장으로, 힘겨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목자들이 여러분 이전처럼 그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좋은 사건을 경험한 이 목자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우호적인 목자의 모습처럼 선하고 희생적이고 다정한 목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의 첫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던 아기 예수님이 성장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첫 국정 행보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부가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우선시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그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역사상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들의 방문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죄인을 위해 용서자로,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와 같이 병든 자를 위해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도일교회에 이 목자와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제일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일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 서로 아픔으로 분열되고 찢겨져 있고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워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나에게 처음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나의 찬송도 영광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 같은 것 주님이 찾아오실까?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까? 마음을 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찬송의 그 곡조를 타고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환하게 비추이는 성탄 트리를 통하여서 저 십자가의 불빛을 타고 그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주님 새로운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